기쁨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강요들과 바로 모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만일 사람들에게 링컨의 정부가 세워졌다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 링컨을 통하여 제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을 때 링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는 고백을 강요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직임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링컨의 정부, 링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치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제 인생의 목적이고 제 삶의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이유, 내 살아있는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내 마음에 원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떤 경쟁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나의 가정, 나의 정부,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그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 옆에 그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상징적인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수많은 인생들이 둘러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삶의 길이를 사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도 또 두 강도로 상징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수한 인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되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에 이르게 되겠죠. 두 강도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과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야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로마 시대와 유대 시대의 그 1세기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던 일들, 또 그 시대에 있었던 문화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문화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신약을 해석해내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야킴 예레미야스는 얘기하기를 당시 집행되던 십자가형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집행할 때 사용되던 형이 십자가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에서는 처음에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그 유대인들에게 고발이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할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로마의 법에 위배되었다고 고발을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당신 로마 정부에 반역을 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정부, 로마의 왕국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반역죄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형에 집행이 됩니다. 성경의 그 순간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집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두 강도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그런 배경과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이 두 사람도 집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는 대부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정치적인 자기 신념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시켜 얘기하면 자기가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자신들이 신념을 갖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됐던 어떤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다가 이 로마의 정치범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그것이 죄로 인정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세계를 건설하려고 했고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두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있는 이 두 강도 모두가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세 사람이 십자가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두 강도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좀 벗어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대비해 보면 우리들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 개개인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건설하고 완성하고 싶어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든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거창하게
세계의 거대한 왕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은 모두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강도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왕이냐? 내가 도대체 이루려고 하는 나라가 무엇이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어떤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이제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도 내려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한쪽에 달려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였는데 내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였느냐? 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고 하면 그 나라가 실패가 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나와 한번 같이 이루어 보자. 첫 번째 강도 마음속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나라,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중심에 있는 이 나라를 한번 이루어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강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 곁에 계셔서 피 흘려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늘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이 이 땅에 무엇인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이 나라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나라를 당신이 나를 도와서 이루어 주실 수 없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원하던 나라, 그 나라를 당신이 이루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늘 혹시 드리는 대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까?